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8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27페이지입니다. 122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으로 서편까지는 너희가 애물 들 땅이라. 광이 2만 5천 척이요 장은 다른 분기시에 동편에서 서편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만 5천 척이요 광이 1만 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만 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하나님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땅으로 사독의 제사 중 그룹히 구별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서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아멘. 이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의 일상과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들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모든 능력이 방금 언급한 그 하나님의 중앙처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 부분과 같은 자동차 엔진 에너지가 나오는 것 또는 배에서 배 밑에 있는 기관 시루 같은 역할이 중앙처소입니다. 그래서 중앙처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중앙처소에서 어떤 생명의 힘이 나오고 그 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예, 우리가 그 사실, 그 연결, 그 메커니즘, 과정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압시다. 너무 욕심이 과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 쉬운데 저한테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세상 전체를 다 압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찰 공무원 시험 치기 위해서 저 노량진 그 역 지하철 서울 보면 거기에 경찰 학원들이 많아요. 공무원 학원들이 거기에 노량진에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합격 수기라는 게 나옵니다. 인터넷에 뭐 합격 수기. 나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수기를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우선 자신감을 가지고 원장 선생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가 합격했습니다. 이런 게 막 나와요.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합격했을 때 합격되기 전 말고 합격하고 난 뒤에 자기가 시험 쳤던 책을 다시 보게 되면 이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것이 오늘의 합격을 위해서 존재한다. 합격을 위해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제가 한 질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전부를 압시다 하는데 이 안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합격한 사람만 압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합격 수기를 씁시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고 보니까 그동안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영생과 연관되어서 일어나야 했던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천국 간 합격 수기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걸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합격수기예요. 수시로 우리는 원망하고 수시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미워했고 초조했고 불안했고 때로는 낙담했고 실망했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했고 내 손으로 원수를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합격을 딱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야만 이 합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합격 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영이라 이렇게 해요. 성령이 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세상은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때에 성령을 보내서 자기 백성을 모집합니다. 합격 수기를 서게 하죠. 성령의 힘으로 합격 수기를 서게 합니다. 그 성령으로 서는 합격 수기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방금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구원 받는 데에서 하등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 뭐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보고 많이 했는데 왜 아무것도 할 게 없느냐. 이제 요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제 나름대로 쉽게 한다면 이렇습니다. 보통 컴퓨터에 틀어놓으면 컴퓨터의 그 모니터에 그림이나 글자 나오죠. 그걸 윈도우 이제 창이라고 이야기하는 창이 뜨는데 이렇게 창이 뜨는데 앞으로 뭐 삼성전자는 앞으로서 얼마나 발달되느냐 하면은 영화도 미리 나왔습니다. 이제 모니터에다가 탁탁한 배불대기 모니터, 납작한 모니터에다가 창이 뜨는 게 아니고 그냥 공중에 창 띄워놓고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하는 그게 벌써 이제 이미지를 손으로 만지면 그게 이제 컴퓨터 하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이미지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이미지를 띄워버리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한 남자나 또 여자로서 늙어가고 있고 또 우리는 고생하고 있고 또 땀 흘려 힘이 있고 이런데 우리의 그런 힘이 고생하고 힘든 육에서 나온 이거 이미지, 영적 이미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시키면서 또는 힘들게 하시면서 우리 몸을 뽑아서 우리 몸에서 따로 창이 나오는데 그게 공중에 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현실 창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창을 우리를 투영한 게 현실 창이 아니고 주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창이 아니라 약속의 창을 반대로 투영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실체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그림자로서 이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또는 남자나 여자나 어떤 가족으로서 누구 이름으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구식이 돼가지고 그냥 구식 모니터만 컴퓨터만 들여다보면서 거기서 자기 어떻게 예를 서는데 사실은 성령에 의하면 우리의 손에 우리 육적인 것에 손에 잡히지 않은 다른 창이 떠버리면 윈도우가 뜨는 게 영적 세계에 윈도우가 떠버리면 그 영적인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온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로마로 풍랑 가운데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남들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고생 많다 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던 지중해 풍랑을 만나던 항상 거기에는 창이 뜨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로마에 가야 하리라. 이 다른 현실 창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창이 영적 창이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것은 그 현실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저기서 어떤 작업이 끝나게 되면 작업이 여기 예수님께서 작업하다가 작업이 끝나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 어디에 합류하냐 하면 그림자 노릇은 그만 청산다고 예수님이 실체에 합치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데반 집사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언약이나 그게 제도의 현실이지만 그 언약에다가 언약창에다가 뭐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야 되고 서 치면 그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스데반 집 땅에서 돌이 막 날아오는 거예요. 예. 짱돌 막 날아가 막 피를 흘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창에 얼마나 맞아야 됩니까? 한 2대만 더 맞아라. 알겠습니다. 영혼이 떠나니라. 주여, 저도 같이 합류하면서 주여, 이제는 껍데기 버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와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희한한 일이죠. 이걸 이제 합격한 사람만 있는 수기를 쓸 수가 있어요. 합격한 사람만. 그럼 합격 안 한 사람은 뭐냐? 지금 노량진에서 땀 흘리면서 공부하고 있죠. 모니터 들고 수영 공부하고 기도를 얼마 해도 헌금을 얼마 내야 되고 예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윤리와 도덕은 어떻게 해야 되며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고 지금 열심히 거기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백날 공부해야 들다 봐야 지상에 있는 그림자에서 그림자로 갈 뿐이고 아무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에이 교회 다녀도 별 소용없네. 처음부터 우리가 소용없는 인간이에요. 우리 자신이 소용없는 인간입니다. 소용없는 인간에다가 어떤 기대를 걸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왜 이게 허무하지? 그러다 허무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허무하지 하는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허무해야 되는구나. 예, 허무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세상은 헛되고 이제 저 진짜는 헛되지 않고 두 가지 창을 다 지상창과 아직 지상창이 제 목소리가 온전치 않았어. 주님의 영은 괜찮은데 지금 주님은 강의는 내가 강의를 지상창은 이거는 헛된데 저쪽은 헛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헛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걸 가지고 뭐냐, 너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고 하늘을 바라보라,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합격했기 때문에 자기 합격의 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합격하지도 못한, 성령 받지도 못한 인간들이 이걸 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9절에 8절에 보면 성소는 그 중앙에 있다 했거든요. 자, 중앙에 있다. 중앙에 있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세상 끝과 시작이 거기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시작과 끝은 중앙 지점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추겠습니다. 작전상. 에덴 동산에 보면 동산 한가운데 중앙이 있어요. 중앙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있습니다. 중앙만 세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앙만 세운다. 중앙만 세우게 되면 그 안에 시작과 끝이 다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중앙만 세우는 거예요. 중앙만 세우는데 그 중앙에서 뭘 만드느냐? 에덴 동산의 중앙이거든요. 그 중앙이 있다는 말은 다른 것은 다 변두리란 뜻이에요. 그 중앙이 있다는 말이 뭔 뜻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왕이시다는 뜻은 너는 변두리야 뜻이에요. 너는 중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변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중앙이 없어요. 중앙이 없으니까 자기가 중앙이 되는 겁니다. 그걸 구약에서 우상숭배라 합니다.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쓰지 말라. 어느 게 중앙이냐? 어느 게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라는 거죠. 중앙은 숫자로는 하나예요. 하나뿐이에요. 하나만 허락하고 나머지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걸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통일에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 만들기에 있어서, 이 중앙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앙에서 뭐가 나오냐? 시작과 끝이 나온다 했거든요. 그러면 끝을 한번 생각해봐요. 중앙에서 나온 끝이 뭡니까? 물으면 중앙에서 나온 끝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중앙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이미 범죄하고 난 뒤에 생각하는 천국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인간이 범죄한 것은 자기 머리 위에 하늘에 하늘에 기다린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중앙에서 천국이 나와요. 그러면 지옥은 어디 있느냐? 지옥은 구약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뭐 가는 곳이 음부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든 중앙이든 전부 다 어디서 만든가? 땅에서 만들어져요. 땅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제가 이번 치과 치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지금 이빨이 썩었으니까 이빨이 썩고 심이 두 개인데 그게 흔들리니까 이게 심을 심이겠습니다. 그래서 썩은 이빨을 가져내고 거기다가 심을 두 개 심었어요. 썩은 이빨을 에다가 심지를 심었다 이 말이죠. 심지를 심어서 거기에 그 새로운 이빨을 거기다가 입혀버리면 그것이 새로운 중앙이 되는 거, 이빨의 중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하여금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저 죄지은 데가 언약을 심으로 박아버려요. 언약이 박히기 위해서는 죄 지어야 하는 겁니다. 더 알기 쉽게 말해서 인간이 죄 지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 내 살과 내 피가 새 언약이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위해서 우리는 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썩은 데스를 파내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집어넣게 되면 그게 천국이고, 그 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버려져야 될 그것이 지옥이라는 말이죠. 그 천국과 지옥이 전부 다 한 세트가 되어서 중앙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동상 한가운데서는 나무가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생명나무와 하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선악과 나무를 같이 씹어놓은 거예요. 거기에 두 개가 한 세트가 되어가지고 중앙을 구성하게 됩니다. 중앙을.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중앙을 뭘로 만들겠습니까?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우선 중앙이 되려면 방금 이야기한 데에 의하면 조건이 나와야 돼요. 세상의 시작과 끝이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걸 해내지 못하면 그 중앙의 기능이라 할 수 없거든요. 거기서 역사가 다 나와야 되고, 그 역사가 나오고 그 역사는 끝에 있어야 돼요. 역사의 끝이 없으면 그 중앙으로 귀환되지 않거든요. 귀환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중앙을 뭐로 삼을 것이냐 물으면 사람의 대표 이래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중앙으로 삼아버려요. 내가 천국 가는 거. 내가 천국 가는 내가 중앙이 되어버리면 어떤 잘못이 있느냐 하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줘야 비로소 내가 중앙에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나는 안 늙어야 되고, 나는 아픈 데도 없어야 되고, 모든 뜻이 내가 한 말 한마디 하면 다 돼야 되고, 예, 그러한 중앙은 그럼 나는 그저 편안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이렇게 중앙을 만들어 버리면 그런 중앙은 하나님에게도 없어요. 하나님만 중앙은 자기 아들이 죽는 게 중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죽어야 되고 이런 것은 우리는 중앙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죽여서 중앙되어야 없어 이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는 무조건 안 죽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오래 살아야 안 아파야 되고. 근데 주님은 아팠고 희생했고 고난 받았잖아요.
그래 평소에 인간들이 평소에 그냥 무심코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야, 온플러스야, 배꼽이야, 내가 중앙에 있어 라는 그 무의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평소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엉터리죠. 요즘 아파트에 그저 거실 있잖아요. 그 큰 방 있죠. 안방에. 안방에 보면 옆에 뭐가 있습니까? 안방 옆에면 반드시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 중앙 만들면서 화장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 화장실이 지옥입니다. 화장실이 지옥이에요. 버려야 될 것을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땅 밑이에요. 실패를 보면 죽으면 땅 밑으로 가요. 죽은 자들은 땅 밑에 음부에 내려간다니까. 음부에.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 갔던 그것이 바로 음부 그 쓰레기통 화장실이에요. 그게 화장실이고, 그리고 거지는 어디 가느냐? 그 화장실이 보이는 그 같은 안방 거기 낙원에 간 거예요. 낙원에 천국에 간 겁니다. 그 천국과 그 지옥이 이 지상에서 만들어져서 버릴 건 버리니까 지옥 되고 올라갈 건 올리니까 천국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몇 번 강조하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아이가 훌쩍 올라가면 되지. 그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국은 이 지상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국은 이거는 우리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지 다 헛겁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만들어요. 그럼 땅에서 어떻게 만드는가? 이게 참 어려운데요. 오늘 본문 11절을 봅시다.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여기 사독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독이라는 사람이 그 제사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때 중앙 만들기에 사독이라는 이름이 올라가느냐? 이 사람이 어떤 때 사람이냐 하면 다윗 왕 때의 제사장이 바로 사독입니다. 다윗 왕. 이게 사독과 짝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 왕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중앙 만들기에 그러면 사독이 제사장 역할을 해서 비로소 보여줄 수 있는 왕, 그게 다윗 왕인데 그 중앙 만들기 천국 지옥 만드는데 다윗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물으신다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 천국 갔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어요. 천국에 가신 게 아니고 만들어진 천국에 가시는 게 아니고 본인의 효과로서 본인의 십자가 지신 그 능력으로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서 꽉 차 있는 영역을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새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뭐라 하냐면 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해되는지 걱정이 돼서 좀 약간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다니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이거든요. 예언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듣기 어떻습니까? 예언의 끝은 보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언했으니까 미리 예언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미리 그 예언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 끝은 어디를 끝나가 참 궁금하지요. 그 다니엘,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아모스 전부 다 예언서단 말이죠. 스가랴. 그 예언서의 끝이 어디로 모이느냐 하면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어떤 분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되는 쪽으로 이게 모아지게 되었어요. 마지막 때에 모든 끝이
그 공사장에 철근 삐쭉삐쭉 나왔지요. 그 삐쭉삐쭉 나온 것처럼 연서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겨냥해서 쭉삐쭉삐 하고 철근들이 나와요. 그 철근들이 한쪽에서 전부 다 철근 하나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중앙이 되는데 그 중앙이 뭐냐 하면 바로 언제냐도 아니고 어느 곳이냐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 다윗의 혈토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되신 분이 이미 그게 마감이 된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우리는 처음 가면 어딘데요? 처음 가면 언제 오는데? 맨날 어딘데요? 언제 오는데요? 시간과 공간을 묻는데 그 천국이 누구신데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이 누구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만났던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만들었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덮쳐버립니다. 혼빡 덮쳐버려요. 아까 물 쏟았지요. 물이 바지를 흡착 덮어듯이 주님의 능력이 그냥 덮쳐버려요. 그게 요한계시록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신랑이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혼인잔치 하기 위해서 신부를 꾸미기 위해서 그 신랑의 격이 되는 신부로기 때문에 워낙 화려하게 꾸며요. 그게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자기 신부를 너무나 아름다우면 섹시로 만들어 버려요. 그것은 신부가 같이 결혼할 신랑이 너무나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격에 맞도록 신부도 온갖 보석으로 꾸미게 되어 있어요. 그거 능력에서 나오는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에서 천국의 영광에서 나온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받고 그게 신부도 같이 영광 받는 모습,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어지는 데는 뭐냐 하면은 그건 다니엘, 에스겔 온갖 예수에 나오는 언약대로 약속입니다. 어딘데요? 몇 시옵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언약이라니까, 언약. 정말 합격 수기 한 사람 많은데 약속대로 약속입니다. 약속.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했어요. 날마다 이 교회가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고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는 너희의 죄를 사하는 내 피고 내 몸이니. 내 피고 내 몸이니. 오늘 본문에서 사독이 나와 등장한 것은 다윗과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의 중앙 만드는데 왜 다윗이 왜 동원됩니까? 라고 물으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새로운 중앙적인 나라를 만들겠다.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그 전에 약속한 게 있다 이 말이죠. 약속한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런데 그 유월절에 그 양 하기 전에 9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습니다. 그 애굽 나라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화장실이다. 죽음의 장소예요. 저주받은 장소입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곳이에요. 지옥입니다. 애굽이. 오늘날 이 세상이 지옥이고 살았다고 하지만 그건 산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살았다 하냐 하면 진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기껏 숨 쉬는 걸 그만 살았다 하자 지가 지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실제로 살은 것은 이렇게 숨 쉬는 걸 살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만 그게 살았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생명은
어디에 있는데요? 물으면 그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어디 있는데요? 하면 보라 세상 지나간 어린 양을 있잖아요. 누군데요? 물으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안 보이는데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한 게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했어요. 예수님 살과 피가 뭔데요?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죽었다는 것이 우리 대신 전에 옛날에는 양만 잡으면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 대신 죽었다는 말은 내보고 니는 죽었고 니는 죽은 너를 내가 너를 살려냄으로써 네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약속, 그 코드가 있어요. 코드. 그 코드가 뭐냐 하면 바로 어떤 코드냐 하면 이미 모든 주님께서 죽음을 훅 하고 빨아당겨 삼켜버린 코드예요. 코드, 우리말로 약코 또는 약속 이렇게 했는데 하나의 약속, 사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내가 이거 왜 죽지? 내가 언제까지 살지? 죽을 때는 언제 죽지? 라고 할 때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너의 죽음을 이미 가져갔다 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게 코드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언제 도저히 이 밤에 메시아 와가지고 우리 마귀를 죽이지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문설주의 피 발린 자는 죽지 않는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피를 보고 네가 발랐던 그 양의 피를 보고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하는 것처럼 지금은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와 나와 관리했다는 믿는 자는 그냥 십자가 피를 보고 그렇게 저주를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경험하느냐? 화장실에서. 공동묘지에서. 우리 현장이 지금 공동묘지고 여기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험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이야기하면 뭐 알아듣잖아요. 라고 하실 때에 사독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이겁니다. 몇 척 나오지요. 이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땅 한 중간에다가 만척이니까 만척이니까 길이가 12.5km거든요. 12.5km 이쪽에 아래쪽에 12.5km 그게 딱 네모 반듯한 요것이 거룩한 공간이에요. 그 거룩한 공간에다가 중앙에 성소가 있어요. 중앙에 성소가 있다. 그 성소 양쪽에 뭐가 배치되어 있냐 하면 레이지파와 레이지파 땅, 제사장 땅 요래 되어 있어요. 레이지파가 이쪽에는 가로로 12.5km, 세로로 5km 이런 땅으로 딱 되어 있어요. 하여튼 땅으로 딱딱 박져가지고 밑에 중앙에 이제 레이지파 땅, 그 밑에 제사장 지팡 땅, 그 밑에 이제 성소, 그 위에는 유다, 저 아래쪽은 베냐민. 유다와 베냐민 이게 이스라엘의 허리 분야인데 디스크 있는데 허리 분야를 그걸 파내가지고 거기다 성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빨 이야기했죠. 이에다가 이걸 파내가지고 거기다 심을 씹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중앙이 된다고요. 새로운 이빨이 된 중앙이 되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 범죄한 이스라엘 속에다가 죄가 나오는 그 중앙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주께서 새로운 그게 성전을 거기다가 심으로 씹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거기서 물이 흐르면서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중앙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그 레지파나 세상 지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유발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레지파와 제사장 그 주변에 뭐냐? 그들은 계속 죄만 짓는 일을 해요. 그럼 구조가 간단하지요. 제일 바깥층에는
죄만 짓고, 그리고 성소와 가까운 곳은 그 죄를 가져오라 하고, 폐기 처리물, 폐기된 거 처리하는 거예요. 폐기하고 처리하는 거. 죄 지었으면 죄를 버리지 말고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게 되면 중앙에서 죄를 하나님의 의로 바꾸는 작업을 레이지파가 하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레이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 하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뭐다? 사독이다 이 말이야. 사독. 그런데 그 제사장이 과연 우리의 죄를 의로 씻을 수 있는 그만한 자기나 권리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거든요.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죄 졌는데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요? 의인 만들어주던 기분 좋기는 좋지만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무슨 자격으로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옆에 그 성소 옆에 땅이 뭐냐? 왕의 땅이에요. 그게 다윗의 자손 왕의 땅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은 오실 때 그 제사장이 해야 될 제물, 어린 양의 기능을 온전하게 다 수행을 하게 되게 되면 수행이 한 것에 의해서 그것이 새로운 다윗이고요. 다윗이 새로운 사독 제사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자신이 왕이 완성했던 죄의 용서를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퍼뜨리는데 그 퍼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죽었다는 밤을 기념하여서 날마다 죄를 가져오느라 의로 바꿔줄게. 죄를 가져오느라 의로 바꿔줄게.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엔진 기능을 움직일 때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중앙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오늘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 하죠.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 미국 지금 워싱턴 무슨 나라십니까? 다 알아보세요. 죄 짓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죄 짓고 있습니다. 저 서울의 강남은 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은 뭡니까? 그 죄를 의로 바꾸는 작업이 와요. 그런데 이 성전의 주변에 포진한 게 12지파거든요. 그 12지파라 하는 것은 12지파 외에는 이런 효과를 못 봐요. 다른 쪽은 이방이 되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내놓은 자식이래요. 오직 택한 백성 12지파 새로운 이스라엘에게만 이 혜택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2지파가 누구가 12지파입니까? 물으면 이제는 그 다윗의 자손 왕이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서 성령의 영으로 보라신 분이 자기 백성을 놓치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찾아가는데요. 그 찾아갈 때 그냥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12지파의 이름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 이름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딱 이렇게 오게 되면 그들은 에스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노량진에서 합격 수기를 서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주시려고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오셨구나. 이렇게 와서 나로 하여금 그 예수 중앙이 되게 하는 하나의 재료로 사용하는구나. 내 죄를 끌어내고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를 박았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관된 작업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금 스토리가 그래 돼 있어요. 이 세상의 중앙이. 그러니까 세상의 중앙이 어디냐? 성도가 가는 곳. 이 그리스도의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믿는 소자가 있는 곳, 어린아이가 있는 곳이 곧 세상의 중앙입니다. 그러면 중앙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중앙이 한두 군데 생각하는 것은 뭐냐? 그 백불능한 그런 고물 컴퓨터 보니까 그 창을 보니까 그거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 있죠. 이게 창이 떠버리면 성령 안에 떠버리면 어디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곳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새로운 이미지 창이 뜨는 거예요. 영적 창이 뜨는 겁니다. 예. 그때는 공중복을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 이 구식 치지 말고 창을 딱 당겨 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공간과 시간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성령 안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효과, 혜택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에스겔에 나오는 이 48장에 예언에 대한 긴 철근처럼 마지막 예언이 긴 철근처럼 쭉
쭉 이어져서 철근이 마지막 노리는 게 있어요. 쭉쭉 끄어가지고 이 어디서 만나는가? 이 삐져나온 철근, 에스겔 48장이 마지막입니다. 이 삐져나온 철근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 다음 주 되면 이 에스겔 끝나는데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에스겔 그때 살아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여기 세상 중앙에 대해서 에스겔이 마지막에 하나요. 중앙을 이제 겨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면 중앙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앙에 대해서 에스겔에 나오는 그 철근이 옛날 구약식으로 이렇게 철근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옛날 구약식으로. 이것을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는 구약식의 용어가 아니라 이제는 신약적인 용어로 이게 영적인 용어로 바뀌어져서 이 에스겔을 완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하는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성전이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이제 우습게 보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레인이 있고, 레인 들어오면 누가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안에 옆에 있는 왕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옛날 에스겔 방식과 똑같이 왕으로 좌정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의로 바꾸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죄를 의를 바꿀 때에 어떻게 바꿉니까? 요거 알려드려야 돼요. 이거 놓치면 오늘 안 됩니다. 꼭. 어떻게 바꾸는가? 전쟁으로 바뀌어요. 전쟁으로. 그래서 왕은 특징은 전쟁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하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을 하는데 누가 했는가? 이게 창이 떴으니까 마귀하고 전쟁해요. 우리는 그냥 컴퓨터만 해가지고 만난 내 사기치는 거, 내 미워하는 이것만 저 싸워야 하는데 그런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 영적인 전쟁을 해버려요. 영적인 전쟁을 하셔가지고 영에 포로잡힌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죄로 물들어든 죄지어서 죄에 포로된 우리를 이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의를 집어넣어서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서 예수님 본인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었다고 우리 보고 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쟁의 소산물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우리가 그냥 공짜로 얻은 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피 흘려 전쟁해서 승리해서 따낸 거예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승리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의인 될 거야고 말하지 마세요. 이미 죄져도 의인이야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의 자존심이 우리보다 앞서 나올 때 그 사람은 합격 수기를 쓸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중앙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죄인인 것 분명한데 주님의 제사적 기능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희생제물 기능 때문에 그게 헛되지 않아 저희들이 의인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만 의만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44장 합시다.